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다음 세대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루크 찬양팀 주최로 하는데 이번 달과 다음 달은 제가 하나님 은혜로 25살부터 청소년 집회를 했는데 주일날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것 말고 집회를 했는데 최근까지도 한 20년 이상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주제를 이번 달과 다음 달에 나눕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나 자녀들은 이번 달 다음 달 루크 집회 오시면 같이 말씀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잠시 광고처럼 한번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많이 있는데 그 복 중에 제일은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는 싱글로 사시는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싱글도 내가 남편을 얻지 않았다는 거지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나도 가정의 일원으로 와 있어요. 세상의 존재를 볼 때 하나님께서 생명체는 부모 세대로부터 유래하게 하셔서 존재할 때부터 외롭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귀한 거고 또 잠언은 가정의 의미를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랑이 가정의 가장 큰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친구는 위급한 때에도 도와줄 수 있는 좋은 동역자인데 가정은 그런 실질적인 위급한 때의 도움이라는 그런 실용적인 의미를 초월하는 겁니다. 사랑은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위급하지 않을 때도 도움이 되고 늘 도움이 되며 도움뿐만 아니라 도와줄 수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섬김의 도를 완성할 수 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럼 그 은혜가 가정 안에 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부부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이 부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 부부가 같이 살 때 생각 좀 하고 사세요. 그래서 지식을 따라라는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 근데 무슨 생각,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이런 생각을 흔히 관점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어떤 관점이 필요하냐면 귀히 여기는 관점이에요. 거기 좀 뒤쪽으로 가면 귀히 여기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귀히 여기라. 근데 어떻게 귀히 여기느냐? 어떻게 귀히 여기느냐면 두 가지인데 첫째는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귀히 여겨라. 여러분 연약한 것, 잘 깨지는 그릇, 비싸고 귀한 건데 잘 깨져요. 그럼 어떻게 보관하십니까? 제일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니까 깨지기 쉬워요. 그래서 잘 보관하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겨라. 자, 그러면 요 말씀을 쭉 문장대로 정리하면 이게 한글 문장으로는 문장 방법 구성하는 방법이 좀 달라서 영어는 훨씬 더 심플하거든요. 좀 어려운데 이런 뜻입니다. 남편들아 아내와 함께 살 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생각이냐면 이 아내는 깨지기 쉬운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그런 귀한 존재로 아는 관점의 생각을 가지고 같이 동거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하며 기도가 막힌다, 기도줄 막힌다 이런 얘기 우리 어른들이 많이 하셨잖아요. 얘기 들으면 꼭 미신 같은 표현인데 기도줄 막힌다. 여기 나와 있어요. 기도가 막힌다는 것은 기도가 방해받는다 그런 뜻인데 언제 방해가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심하면 기도할 때 회개하느라고 방해가 되지요. 회개는 좋은 거지만 회개하는 동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수치심 중요한 겁니다. 이거 부끄러워할 줄 모르면 믿음도 없는 겁니다. 죄 지으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또한 뭔가 분노하거나 그러면 그게 자꾸 생각나서 경건 생활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심한 욕망이 있으면 욕망은 반대편에 항상 불평이 있어요. 나는 그게 안 되니까. 그리고 원망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경건한 관계가 방해됩니다. 바로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해되는 것 중에 중요한 요소가 부부간의 불화예요. 그래서 그런 방해를 지우려면은 아내와 부부가 이제 성경 시대는 아무래도 남성 중심, 이 남성 중심이 뭐냐면 옛날에는 전쟁이 잦았는데 전쟁에 나가면 뭐 지금처럼
사람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잖아요. 가서 서로 찔러 죽여야 되는 전쟁이니까 원거리 타격형 무기가 화훼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아주 위험한 전쟁인데 그러다 보니 남성들이 많이 죽었고 또 생산 수단을 주로 이제 육체적 노동에 의지했기 때문에 남성들이 없으면 생산 수단 유지가 안 되고 그래서 비율이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많았어요. 20% 정도 항상 많은 수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남성 우위적인 세상이었는데 지금은 뭐 우리가 분명히 알다시피 여성 우위입니다. 그리고 늘 모든 남편들에게 얘기하지만 50이 넘어가면서 태세 전환을 잘해야 밥도 얻어 드실 수 있고 나이 들어서 삼식이 소리 안 듣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다 먹는다고. 그럼 세 끼를 먹어야지 어떡하나? 그런데 그런 미움을 안 받으려면 태세 전환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에는 이 말씀을 이해할 때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더 건강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자를 어떻게 여겨야 되느냐? 깨지기 쉬운 그릇으로 여겨야 되고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여겨야 합니다. 깨지기 쉬운. 근데 여기 보니까 더 약한 그릇,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연약하다, 더 연약하다는 단어가 사실은 헬라어로는 더라는 비교급이 없어요. 없고 강하지 않은 그런 뜻입니다. 이 스테노가 스테인레스 그릇처럼 단단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아스테노 그러면 이렇게 단단하지 않은 연약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왜 더 연약한이라고 그랬나? 이 한글 번역이 참 뉘앙스가 잘 사는데 한글 표현이 상대적인 의미에서 그래요. 아내한테 여러분 딱 우리 남편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럼 안 믿기죠. 엄청 억세거든요. 그래서 엄청 억세고 요즘 비율적으로 매 맞는 남편이 때리는 남편의 이제는 30%에 육박하는 물론 때리는 남편도 안 좋지만 매 맞는 남편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어요. 남편이 주로 무엇으로 맞나? 그랬더니 뭐 프라이팬, 파리채 뭐 이런 걸로 맞는다. 지금 굉장히 자존심 안 서는 거로 많이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있어요.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건 전제가 남편도 연약한 그릇이란 뜻이에요. 연약한데 여성이 더 연약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두 개가 딱 부딪히면 둘 다 깨지는 거예요. 하지만 더 연약한 그릇이 심하게 깨지겠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 부부는 부딪히면 안 됩니다. 서로 이겨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깨졌는데 이기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깨졌는데 상대방을 깨트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싸움은 하는 게 아니지요. 그런데 자꾸 이상하게 배우자만큼은 뭔가 이기고 싶은 것이 상대적인 우월 의식이 아니라 상대를 좀 바꾸어 놓고 싶은 생각. 이건 옳지 않으니까, 이건 좋지 않으니까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잘 절제하시고 부딪히지 않아야 됩니다. 깨지기 쉽다는 걸 알고 일단 부딪히지 않아야 되고 그러나 성경 시대든 지금이든 여성 상위든 여자가 뭐 프라이팬을 휘두르든 상관없이 결국 부딪혔을 때 실질적인 상처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여성들에게 큽니다. 여성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안 그러시는 게 옳습니다.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은 소중한 존재라는 거 이게 헬라어 표현으로 너무 명확한데 공동상속인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공동상속이 뭔지 아시죠? 공동명의 상속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부부는 뭐냐면 공동명의 상속이에요. 자,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상속했습니다. 한 사람이 사라집니다. 그거 팔 수 있습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담보는 잡아줍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전세는 놓을 수 있습니까? 그거 아주 싼 값으로 놓으면 누가 들어오겠지만 제가 못 받습니다. 그 공동명인데 한 사람 것만 보증받고 누가 그걸 내줘요? 장님 제가 맞게 이해하는 거죠? 제가 별로 집을 사본 적이 없어서 헷갈리는데 그렇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한 편이 없으면 무용지물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통 유산이 아니라 생명의 은혜에 관한 유산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잠언은 부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남편에 대해서 아내를 셈이라고 얘기해요.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이게 미래형 명령인데 무슨 소리냐면 복되게 만들어 이런 억압은 아니지만
선언과 같아요. 내 아내가 복되게 될 것이다. 좋습니까? 이건 뭐냐면 이런 부드러운 명령은 네가 그렇게 하면 반드시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 자녀를 복되게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다 서울대 보내고 싶어 해가지고 못 갔어요. 너무 욕망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됩니까? 우리 아이가 다 결혼을 잘하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다 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했으면 다 잘한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기 전부터 한 다음에도 오만 가지 생각이 우리에게 나요. 자녀들 키울 때 자녀들 원하는 대로 이렇게 복되게 됐습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요. 뭐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다 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가진 거 하나, 우리 배우자에 대해서 복되게 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미래형으로 말씀하셨어요. 내 아내를 복되게 할 것이다. 내 아내가 복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배우자를 복된 샘이 되게 하십시오. 샘이라는 건 마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물이 있는데 좋은 물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그릇도 가치가 있죠. 좋은 물을 담았으니까. 하지만 그거 뭐 하겠어요? 마시는 내 거지. 자, 우리 배우자가 복된 배우자가 되면 그로 인하여 그 물을 내가 마시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마시는 거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부부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를 복되게 하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될 것이요. 그를 슬프게 하면 그것이 나에게 불행이 될 것입니다. 샘은 늘 솟아나니까 샘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시골 살 때 저희 동네 저도 이제 촌이지만 조금 더 산 쪽으로 가까이 간 집이 있었어요. 그 집은 그 밑에 조그만 계곡도 있어서 개천도 흘러가고 제가 물이 맑아서 거기서 가재 잡아다가 볶아 먹고 그랬습니다. 맛있었습니다. 그런 집인데 그 위쪽에 샘이 하나 있어요. 그 샘물이 그 동네에서 아주 시원하고 맛있기로 조그만 샘인데 약수처럼 솟는 그 샘물이 유명했어요. 어느 날 그 집이 이사를 가고 집이 비어버렸어요. 한 1년쯤 지나서 갔는데 이제 여름 지나 갔더니 그 샘에 물이 없는 거예요. 다 막혀가지고 뭐 빈 나무 저기 조각 널빤지 부러진 거, 낙엽 굴러 떨어진 거 뭐 이런 것만 잔뜩 있고 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참 이상했는데 저희 부친께서 샘이라고 물이 항상 있는 게 아니라 늘 물을 퍼서 흐르게 하지 않으면 속에 있는 물줄기가 이런저런 이유로 막히게 될 수 있고 특히 이제 이렇게 좋은 물이 조금씩 나는 샘들은 이 좋은 물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안반 막 어려운 흙을 뚫고 나와서 정수가 잘 된 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멍이 미세하고 막히기가 쉬워요. 물을 계속 떠내야 이게 흘러서 물끼리 유지가 되는데 물을 떠내지 않으니까 어떤 이유로 그게 막혔다가 쫙 말라버리면 이제 그땐 진짜 말라서 안에서 굳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뚫리지 않아요. 다시 파야 돼요, 샘을.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이해는 되는데 마음에 와닿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샘인데 내가 수년을 이 동네 오면서 그 집 애하고 그 물을 같이 떠마셨는데 어떻게 그 물길이 막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서로요 내 배우자라는 샘을 계속 물 흐르게 떠내지 않으면 복되게 하지 않으면 그 샘에 생명물이 막혀요. 그래서 우리가 불행해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배우자로 복된 셈이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된 셈이 그렇게 하면 그는 잠언 5장 18절에 샘으로 복되게 하라 하시고 5장 19절에는 내 아내는 암사슴 같고 암노루 같다 이렇게 말씀해요. 참 아름답고 뿔이 멋있는 배우자 그런 사슴을 암사슴이라 했습니다. 참 멋있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 집에는 암사슴이 안 살고 암사자가 살고 있죠. 근데 언제 이렇게 이쁜 사슴이 사자가 됐을까? 남편이 고집쓴 수점소처럼 굴었겠지. 전 시골에서 동물 달 키우는데 정말 제일 정안 가는 게 염소였어요. 염소. 그래서 다른 동물은 팔려나갈 때마다 잘 울었는데 염소가 가면 다시는 오지 마 이렇게. 얼마나 고집이 센지 이놈이. 그리고 지 몸이 다쳐도 고집을 꺾지 않아요.
보통은 목줄을 매니까 세게 당기면 뭐 숨이 막히거든요. 여기도 막 패기고 그래요. 그래서 세게 당기면 딸려오는데 이놈은 여기가 다 팽기고 막 피 멍이 들 때까지 저를 질질 끌고 가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제가 5학년인데 이 염소를 끄는데 이게 제가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했는지 아시겠죠? 고집이 얼마나 센지. 그래가지고 이제 말뚝에다 묶어놓고 작대기로 실컷 패주죠. 시골 삶은 그렇습니다. 이래야 되니까 원래는 암사슴 같아야 될 내 배우자가, 내 아내가, 또 멋있는 숫사슴 같아야 될 내 남편이 피치 뿡 하는 그런 배우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암노루 같다. 이 광야에 사는 이 노루는요, 절벽을 기어 올라다녀요. 그 포식 동물에 의해서 쫓겼을 때 뭐 속도가 그렇게까지 빠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못 쫓아올 곳으로 도망가는 게 절벽이에요. 새끼도 아예 절벽에서 낳고 깎아지는 것 같은 봉우리를 이렇게 발톱으로 막 파면서 올라가요. 네 발톱으로. 아주 신기합니다. 그런 기가 막힌, 여러분 우리 배우자를요 잘 대해주고 복된 셈이 되게 하면 어느 날 그 배우자가 재주 부리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어떤 저런 재주가 있나, 기가 막힌 재주를 막 절벽 위에서 한단 말이죠. 우와 하고 감탄하게 되는, 아직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다면 그분의 재능을 끌어올릴 때까지 더 격려해야 돼요. 더 격려. 예. 그래서 우린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 모든 존재에 근원이 있다. 성경이 사람을 그릇으로 비교할 때는 항상 그 그릇을 지으신 토기장이, 그때 그릇 흙그릇이거든요. 이 토기를 지은 토기장이를 생각하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깨지기 쉬운 그릇이든 덜 깨지기 쉬운 그릇이든 모든 그릇은 지으신 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8절,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요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린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셨으니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은 거예요. 명인이 만든 거니까요. 명인이. 그리고 유명한 말씀으로 로마서 9장 21절 하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그릇을 만들 때 귀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왜 이렇게 만드느냐고 항의할 수 있느냐. 귀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이란 말에 대해서 여러분 좀 마음이 난 천한가 그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도 뭐 보석을 닮아 놓은 그릇은 보석 때문에라도 귀해지죠. 용도 얘기해, 용도. 그렇지만 어떤 그릇은 음식을 담기에 적정하게 만들어야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이 토기가 흔하고 뭐 그냥 뚝배기 뭐 깨져도 몇천 원이면 사고 이러지만, 이 성경 시대에는 그릇을 만드는 이 자체, 요업 자체가 대단한 중공업과 같은 일.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뭐라고 비유하셨느냐면, 이 시대에 자동차 산업쯤 되는 게 성경 시대 그릇 만드는 산업이었다. 그만큼 비쌌고, 그래서 지금도 저기 옛날 신안 앞바다 보물섬 가라앉아 떠올랐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건조하면 뭐 있어요? 청나라 자기 이런 거 있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백자 이런 거 있어서 그걸 가지고 그릇 가지고 왔다 갔다. 그 해상 무역이 옛날에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해상 무역, 그 위험한 것을 하면서 뭘 갖다 팔았어요? 그릇을. 그것이 성경 시대처럼 2000년, 3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불과 우리나라 600년, 700년 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2000년, 3000년 전에 이 톡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천한 그릇이라고 싸구려 그릇이 아니에요. 그럼 자동차 산업으로 비교한다면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 때 대통령 의전용 차량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편하게 상업용 차량도 만들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상업용 차량은 막 아무데나 버립니까? 그거 얼마나 귀한 건데, 비싼 건데. 차 두 대가 붙였다 합시다. 대통령 의전용차는 뭐 어느 회사 회장님 차량하고 그냥 내가 쓰는 동네 조그만 경차하고 부딪혔어요. 경차는 막 전기차라 배터리가 삐뚤어져 가지고, 배터리가 삐뚤어지면 그냥 폐차거든요. 다 폐차를 했어요. 그럼 그 회장님 차는 멀쩡합니까? 그것도 여기 저기 깨졌지 뭐. 둘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깨지고 둘 다 아쉽고, 그럼 작은 차는 뭐 아유 이거 뭐 쬐끄만 건데 이렇게 생각해요?
어느 집이나 자동차는 그 집에 부동산 제외하고는 제일 비싼 재산이잖아요. 제일 비싼 재산이에요. 유동성 있는 재산으로는. 그러니까 이거는 천한 그릇이라고 그래서 가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용도가 다를 수 있어요. 용도가. 그러므로 이 토기장이 비유에서 핵심은 그릇에 대한 품평은 토기장이에 대한 품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9절에는 질그릇 조각 같은 존재가 토기장이와 다투면서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뭐 만든 거예요? 왜 이따위로밖에 못 만들었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겠느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람으로 얘기한다면 아버지에게 이런 아들을 낳았다고 어머니에게 이런 딸을 낳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자는 화 있을지언정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못났다 저렇게 못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뭐라 그래요? 화 있을진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창조주께서 사람을 내셨으면 그것은 작품입니다. 우리 눈에 좀 아쉽고 부족함이 보일지라도 그는 내게 귀한 배우자요. 그리고 아쉽고 부족한 점이 사실은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할 때는 나름대로 그냥 전반적으로 괜찮아서 했잖아요. 그런데 왜 가까이 살면서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싱글로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싱글이니까 난 그런 부분이 없구나. 아니요, 성경은 독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혼자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혼자 사는 사람은 예수님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라도 예수님과 결혼한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에게 예속되듯이 혼자 사는 사람은 예수님께 예속된 거예요. 오늘날 싱글들은 자꾸 자신의 독립된 삶을 세속적인 시각으로 봐요. 내가 번 돈이니까 나는 다르게 애들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 위해서 안 쓰고 나 위해서 다 쓸 거야. 내가 번 돈이니까 내가 혼자 살면서 이런 재미라도 있어야 지금 아무거나 막 사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내 아내는 훨씬 좀 쉬운 상대입니다. 일단 내가 몰래 어디다 돈 모아도 웬만하면 잘 몰라요. 몰래 모아가지고 나 좋아하는 그렇게 싹 살 수 있어요. 아내분들도 남편 몰래 잘 모아가지고 적금 들어가지고 명품백 사다가 일반 백 속에 섞어 놓으면 남자들은 봐도 몰라요. 우리 그 봐도 몰라. 장바구니와 핸드백은 구분해도 그 핸드백의 질은 잘 몰라요. 그런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다 섞어 놓은 건커녕 살려고 마음 먹은 것도 아는 거예요. 오래전에 시리아 난민들이 막 쏟아져 나올 때 그때 난민의 처참한 삶을 위해서 복음 방송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 은혜로 제가 진행했던 2시간에 정말 많은 금액이 모였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 그 일을 했던 좀 어떤 입금줄이 되었던 자매님이 계신데 어느 게 집사라는데 그분이 상당한 돈을 그냥 하셨어요. 보통 뭐 한 구자 얼마니까 이렇게 하십시다 뭐 이 정도인데 그분이 마침 생방송에 전화 연결이 돼서 들어보니까 운전 중이라고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돈이냐 그랬더니 사실은 자기가 흔히 얘기하는 명품백 하나가 갖고 싶어서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 사러 가는 길이었대요. 사러 가는 길에 하필이면 이 방송을 들었네. 아니 근데 거기 있는 난민들이 집이 없어 어쩌다 얘기를 듣고 선교사님들이 이게 선교의 기회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이때 우리가 잘하면 우리의 선교를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막진 않을 거다. 뭐 이런 좋은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백을 사면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마음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냥 가다 말고 그거 그냥 계좌 이체하고 핸드폰으로 그리고 되돌아오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의 남편이 예수님이세요. 싱글이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훨씬 더 절제되고 엄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시크하고 유니크한 것처럼 나는 내를 위해 쓰면 되고 나는 애들이 없어서 편해. 아니요 여러분, 전 세계 애들이 다 여러분 애들이에요. 왜냐하면 걔들이 예수님 애들이잖아요. 우린 더 많은 것을 맡은 거예요. 더 많은 것을.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서로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습관들을 좀 버리기를 바랍니다. 너무 기대가 커요. 완벽주의적인 성향. 여러분의 배우자 괜찮아서 여러분 결혼하신 건데,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이런저런 단점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잔소리를 하고 포기하지 않는 불만을 마음속에, 남자들은 잔소리를 안 하죠. 잔소리를 마음에 조각해요. 막 돌멩이에 새기듯이 그렇게 내 아내는 이렇다고 저렇다고 그래서 30, 45 넘어가면 아주 아내에 대해서 냉랭하고 이런 사람이라고 저런 사람이라고. 그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집안이 다르잖아요. 집안이 다른 집안에서 다른 문화로 살았는데 만났다고 어떻게 같아지겠어요? 집안은커녕 교회라는 건 이런 거 다 빤한 건데도 제가 교회를 다녀보면 똑같은 교회가 단 하나도 없고, 심지어 이런 어떤 형식적인 구조뿐만 아니라 교회 철학이라든가 뭐 하다못해 교회 식당이 운영되는 방식이라든가 모든 게 교회마다 다 달라요. 같은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다른 교회를 열심히 가는 게 보고 뺏기려고 좋은 거, 여기도 다 뺏긴 거예요. 다 뺏겼지 뭐 해 아래 새 것이 있겠어요. 다 보고 좋아 보이는 거 저대로 하자 저대로 하자. 근데 또 우리가 좋은 것도 많아요. 대부분 우리가 더 좋아요. 장지교회가 대부분 더 좋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나은 거 배우고, 내 배우자는 누구냐면 그래도 수많은 남자 중에 수많은 여자 중에 그래도 괜찮은 분인 거예요. 그런데 내 눈에 차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한두 가지를 윽박지른다고 요구한다고 그가 바뀝니까? 그래서 서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바꾸셔야 합니다. 네. 마치 우리는 우리 옛날 부모님들 그랬잖아요. 아버지 95점 맞았어요. 하나는 왜 틀렸니? 그래서 그 다음번엔 더 열심히 해서 100점 맞았어요. 이제는 아버지가 칭찬하겠지. 100점 맞았어요. 그때 하는 얘기가 뭐예요? 교만하지 말고 다음번에도 100점 맞게 조심해라. 이렇게. 이 이야기가 우리 공감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부모님들 그러셨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런 부모들이 없어요. 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배워가지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과도한 완벽주의를 요구하면 안 된다. 아이들이 흔들린다. 그래서 아예 그러지 말라고 초등학교는 점수도 안 줘요. 하지만 여전히 배우자에겐 그렇게, 남편한테 그러면 안 된다, 아내에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잘 안 배운 거예요. 우리 배우자에게 완벽한 잣대, 그 완벽도 객관적 완벽이 아니라 나 중심의 완벽이에요. 그럼 나에게 뭘 넣든 내가 만족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만족하십니까? 옛날에 원하던 거 지금 우리 꽤 많이 갖고 있거든요. 만족하십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거머리 같아요. 욕심이 끝없어서. 이름이 다고래요. 무슨 소리냐? 더 달라 그래요. 다고다고. 더 달라, 더 달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주보다 귀한 존재를 만드셔서 우리는 우주를 다 갖다 집어넣어도 다 안 차요. 절대로 내 배우자는 내게 만족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그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욕망의 문제예요. 대부분 또 자기 자아감이 좋지 않으니까 나의 부정적 자와 부족한 마음을 투사하는 거예요. 배우자에게. 애들에게 투사하듯. 엄마는 공부 안 했지만 넌 해라. 아빠는 거기 실패했지만 넌 그거 실패하지 말아라. 나는 옛날에 니네 엄마 만났지만 넌 딴 여자 만나라. 이렇게 자꾸 투사를 해요. 나의 부족함을. 그런데 그게 배우자한테도 똑같이. 그래서 제 제자 하나가 이혼 법정을 하는데 판사들이 1년만 하면 도망가려고 다 난리인데 이 친구가 착하니까 4년을 시켰어. 4년을. 너무 오래 했죠. 왜 힘드냐? 이혼하러 오는 사람들이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하는데요, 들어줄 수가 없대. 판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저기 그런 얘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더 유리한 거 아닙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저 여자가 얼마나 나쁜지 저 남자가 얼마나 나쁜지 그게 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있는 얘기예요. 우리는 자기 기준으로 보면 상대방이 악마가 돼요. 이걸 바꿔야 돼요. 의사소통도 좀 잘하시고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여성들은 어때요? 막 아내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잠실역에서 지하철 갈아타러 가다가 막 미영이 집사를 만났어요. 왜?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왜 하는 거예요? 이래서 문제가 되죠.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미영 집사를 만났어. 진짜 우와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돼. 그래서 제가 막 연습했어요. 진짜 우와, 진짜 우와. 정말 그럴 날이 왔어요. 잠실역에서 미영 집사를 만났어요. 그런데 연습을 했는데도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연습해도 안 돼. 근데 자매들은 그렇게 해야 되고, 난 잘 모르겠어. 그렇게 해야 된대. 그래서 요즘엔 그 정도는 돼요.
진짜? 와 어떻게 그랬대? 이러면 막 자기가 막 얘기하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거 하나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또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연습해야 돼요. 아니 운전 연습 한두 번 해보다 운전 안 된다고 포기합니까? 스마트폰 좀 해보다 모르겠다고 포기합니까? 될 때까지 하잖아요. 그래도 지금 전화라도 걸고 문자라도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못하면 손주들하고 통화도 못하니까. 왜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아내와의 의사소통을 연습하자. 남편들은 어때요? 애가 밥만 먹고 스마트폰 한다. 우린 그냥 얘기한 것뿐인데 남자들이 그럼 뭐라고 그래? 대답을 안 해. 남자들은 그런 일에 대답 안 하고요. 속으로 막 생각해요. 이미 마음속으로는 스마트폰 뺏어서 막 뽀사버렸어요. 막. 해결을 해버리려고. 이런 그걸 알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냥 나는 그냥 속상해서 얘기한 거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남편들은 그걸 그렇게 받아들일 그만큼의 여유도 없는 바보들이라. 여러분이 골랐잖아요. 막 시어머니 흉을 봐. 막 시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했다고. 요즘은 또 그거 없죠. 요즘엔 시어머니가 을이래요. 며느리 흉을 하면 며느리가 막 네 아내가 네 마누라가 막 이렇게 못되게 했다. 그럼 남자들이 대답을 안 해. 어떻게 해요? 뭐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를 버릴까 여자를 버릴까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둘 다 못 버리잖아요. 어떻게 막 둘 다 화를 내. 왜 어머니는 자꾸 그래요? 왜 당신은 그러냐고. 그래서 뭐 부부간 사이가 박살이 나. 난 그냥 속상해서 한 얘기인데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얘기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셈이 이 복의 셈이 막힙니다. 그럼 그것이 나에게 목마름과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공동 상속자라는 이 표현 로마서에는 어디 쓰였느냐면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그럼 영광 아닙니까? 우리의 공동명의 상속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감사와 이런 안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공동명의자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주심으로 하신 거예요.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 상속인이 된 겁니다. 이건 그냥 애를 써서 된 일이 아니고 이거는 결정적이고 되돌이킬 수 없는 희생과 사랑이에요. 생명을 바쳤잖아요. 되돌이킬 수 없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없는 겁니다. 완전한 사랑이 거기 있음으로 인하여. 성경은 우리 부부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빗대서 말하잖아요. 남편들은 아내 사랑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기 피로 구원하시고 씻어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아내들아 교회가 그리스도 교회 하듯 순종하고 그리고 존중하라. 부부 관계를 총각 때 우연히 읽은 글인데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제 아프리카에서 의료 선교하던 의사 선교사가 글을 써서 한 건데 어느 마을에 이제 난리가 났대요. 인기 최고의 남자인 수장의 아들이 유학을 마치고 이제 후계자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족이 동네가 아니라 부족 단위가 수백만도 넘어갑니다. 이제 지도자가 될 건데 이 추장이 도대체 어느 집 처녀랑 결혼할까? 이제 혼인기를 이미 놓쳤어요. 공부하느라고 기대만방이에요. 이제 그 당시에 이 동네는 남편이 결혼하고 싶으면 지참금으로 암소를 한 마리 끌고 와서 처가해주면 딸을 내줬습니다. 정말 꼭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면 2마리나 3마리도 줍니다. 그런데 이 부족 역사상 3마리를 받은 처녀가 딱 2명이었대요. 그래서 이 총각은 어떻게 하나? 어느 날 드디어 추장의 아들이 청혼을 하러 나섰습니다. 동네 사람들 다 구경 나왔는데 세상에 암소 9마리를 끌고 가더라고요. 그럼 소 9마리는요, 소 자체가 엄청 크거든요. 코끼리만한데 거의 그런 거 9마리가 막 가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4마리 몰고 가본 적이 있는데 진짜 4마리만 몰고 가도 위세가 대단해요. 9마리. 동네 사람들 다 쫓아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웬 처녀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 처녀는 막 너무나 말라깽이고 키는 너무 크고 병약한 외모에 마음도 심약해서 창피해서 늘 고개도 잘 못 듣는 그런 여자. 소 1마리도 아까울 여자예요. 다들 미쳤다고 수군거려. 이 의사 선교사님 그 신기한 광경을 보고 그리고 얼마 후에 그로 귀국했어요. 시간이 꽤 지난 다음에
다시 그 지역을 방문할 길이 있어서 가서 방문하고, 선교사님들이 미개발 지역에서 늘 귀한 귀인이거든요. 그 추장이 된 그 청년이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차를 누가 내오는데 웬 여자가 되게 기품 있게 된 분이 나와서 차를 대접하고 영어로 말을 걸더래요. 우와, 영어도 할 줄 아네. 이제 그 사람이 나가고 물어봤어요. 누구냐고. 그랬더니 그때 그 여자라고, 말라깽이의 심약한 여자.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이 청년이 자기는 정말 그 여인을 사랑했는데 사실 그 여자는 소 한 마리만 줘도 충분한 여자인 줄 자기도 알았다. 그런데 내 아내가 평생 나는 소 한 마리짜리야 하고 살기를 원하지 않아서 9마리를, 뭐 돈이 있으니까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바친 거예요. 대개 어느 사회든지 소나 말 한 마리는 한 사람의 1년 반에서 2년치 연봉이 된 겁니다. 그걸 바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 우아한 흑인 여자가 되기까지 이 아내가 소 9마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바로 가꾸고 외모도 가꾸기 시작하고, 제가 영어 좀 배우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그걸 자기가 연습하고 집에서 집안일하면서 계속 연습하고, 그리고 기품 있게 나는 그걸 하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그 소 9마리 합당한 삶을 살기까지, 나는 당신을 그만큼 사랑해라고 말한 것뿐인데 아내는 점점 더 기품 있고 아름다워졌다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희생이 그거 아닙니까? 우린 소 한 마리는커녕 토끼 한 마리만도 못한 인생인데, 비유하자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의 목숨을 바치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꿈과 비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저희도 사랑하며 주님이 주신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배우자를 바라볼 때 제 기준을 버리고 우리 주님의 기준을 따르게 하시며, 성경적 관점을 잊지 않아서 더 연약한 그를 지림을, 그러나 생명의 은혜를 공동으로 받은 나의 반쪽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에 일어나 함께 찬양합시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건너해 따스함으로 모두 얻나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에게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지래.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신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마음에 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그들의 부부와 그들의 부모와 그들의 가정에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